자녀 교육 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게 시작하기가 그렇지, 시작하면은 벌써 네 번째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지나갔지만은, 여기서 한 시간 가까이 이제 한 50분에서 55분 할 건데요. 한 네, 시간 가까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한두 개만 건져 올려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전체를 다 파악하고 다 건져 올리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 공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반복해야지 자기게 되지. 한 번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다 자기 거가 된다 그러면은 음, 웬만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해야지 새겨지고 아실 거예요. 또 네,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듣고 이 과정이 수없이 반복돼야지 거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건져 올려요. 그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는 아,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암송하고 또 설교 듣고 또 자기가 적용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아, 깨달아지고 깨달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음,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게 실상이구나. 하늘나라 있는 게. 이렇게 음, 하나씩 하나씩 내한테 경험이 될 때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확건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줄 수 있고, 나가 겪었어.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런 구조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인 거라. 그래서 지금 착실하게 한 발씩 한 발씩 전진해 올라갈 때게 언제 자신이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게 부쩍부쩍 아이들이 크듯이 특히 이제 태어나서 6개월인가 1년 동안은 계속 먹고 잠만 자더라고요. 그냥 먹, 음, 또 자고 먹으면 또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이만해져 있는 거예요. 야, 음, 그러고 이제 어느 눈 뜨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잠자는 게 이제 시간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자꾸 먹으면서 또 세 끼를 먹으면서 그래서 저기 자면서 근데 또 보니까 근데 콩나물 키우는 거 못 봤죠? 자매님은. 봤어요. 어렸을 때. 아, 그래 집에서 콩나물 키웠어요 시루에다가. 엄마가 키웠나? 아무튼 본 것 어, 같은데. 할렐루야 그 귀한 거를. 근데 우리 그 어렸을 때에는 집집마다요 콩나물은 많이 키워서 먹었어요. 그 머리 맡에 항상 어, 그냥 그 반찬이니까 그게 기본 반찬. 음, 아주 우리도 물 많이 줬거든요. 그냥 밑에 있는 물 이렇게 컵으로 떠가지고 위에다. 근데 대신 그 물이 더러지면 안 돼. 손이나 이런 거 닿으면 안 돼. 그 물이 깨끗한 음, 물이어야 돼. 그래서 콩나물만 근데 물을 이렇게 주면은 다 씻겨 내려가거든요. 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그 물 주면요.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엄마가 큰 거만 긴 거 그것만 쑥쑥쑥쑥 빼가지고 그날 아침에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반찬 하여튼 콩나물로 뭐 그냥 콩나물 그냥 그 상이 제일 음, 싼 거니까 음, 지겹도록 먹죠. 근데 그 콩나물 근데 그 다음날 또 물 주고 그 다음날 또 물 주고 하루에 몇 번 주더라고요. 잘 자라요. 물만 먹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람도 물 안 먹으면 죽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말씀 먹지 않으면요 비틀어져 가지고요 말라버려요. 물론 못 먹는 것처럼. 네, 혹시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방황하거나 설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세상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친구가 들어오고, 또 드라마가 들어오고,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속은 허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투자하는 거. 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솔깃해가지고 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내는 작업이 성경 공부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 가면서 자기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 마귀가 음,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차근차근 본인도 모르게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몇 달씩 가고 몇 년씩 가가지고 피폐해져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면은 불쌍해가지고 돌려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네.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면서 저축하듯이 축적시켜 놓으면은 자신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에 그거를 꺼내 쓰는 거야. 우리 저축해 놓은 걸 갖다가. 음, 그렇게 이제 가는 발걸음을 띄고 있어요. 곧 겪어야 될 일이에요. 이 자녀 교육은. 네. 이거는 피해 갈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세상에다가 보통 맡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학원이나 음, 교회 학교다가. 근데 교회 학교가 탄탄하고 진짜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렇게 해도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음, 또 집에서는 집에서 가르쳐야 될 게 있으니까. 교회 학교는 전체를 상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1대1 개인 교육은 안 되잖아요. 음, 1명, 10명, 20명이 앉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걸 가르치지 거기에 맞춤 교육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 이 아이가 화를 잘 내는구나, 분노하는구나, 그리고 감정이 그냥 막 이렇게 그러면 그 감정에 관한 구절,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를, 그걸 갖다가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서. 근데 교회학교에서는 전체를 놓고 큰 틀만, 노아의 홍수니, 다윗과 골리앗이니 아주 그냥 유명한 것들만 음,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배워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그 아이 성장에 필요한 게, 물론 그것도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그거, 빈 틈을 갖다가 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당연히 부모가 먼저 사전 교육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음, 사전에 자기가 알고 소화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내용 정리해가지고 차근차근 메모해가지고 그 노트를 놓고 그 아이를 가리키면요. 아이가 부모한테 한 번, 두 번 압도당하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다 풀어가는구나. 그리고 질문에도 답해주고 그 꼼짝 못하게 해버리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숙여버려요. 근데 답도 못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자. 이러니까 아이가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몇 번 대답만 잘하면은 이 순간을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잔머리가 돌아가 버리거든. 그래서 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실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높은 실력을 갖추면 좋겠지만은 또 그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래도 네. 아이를 가리킬 수 있을 만한 실력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목표로 두고 공부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 하나만 시편 127편 3절 그거 보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7, 127. 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이거 왜 다시 보자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할 겁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그 손을 거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다. 네, 대신 7살에서 8살 전에 죽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네, 무조건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8살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요새는 6살이나 7살만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깨잖아요. 그렇죠? 네. 영악하고 옛날엔 8살 돼도 그냥 코 찔찔 흘리면서 우리 학교 할 때 그냥 여기다 여기 이렇게 있죠. 손수건을 달고 왔어요.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핀침으로. 네, 코 닦아야 돼서. 그러니까 코 항상 닦아야 되니까 무조건 그 손수건을 여기다가 그 아이들 때는 주머니에다 이렇게 놓은 거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아, 이 진짜 지금 돌이켜보면 창피한 거. 1학년 때 이게 그냥 딱 전부 여기 달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코 이게 나오면 코 질질 흘리는 저는 근데 코 안 흘렸던 것 같은데 코 질질 흘리고 다니는 그때 머리도 생전 안 감고 아, 응, 좀 추한 시절이죠. 그리고 기생충도 많고 그런데 요새 아이들 벌써 4살, 5살 되면은 스마트폰 만지고 네, 앱 깔아가지고 다 찾아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이러니까 그 과거의 아이들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좀 땡겨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학자들의 성경적 기준은 7살이나 8살 전에 죽는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들은 판단력이 아직 흐리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대한 걸 받아들이는 것도 그 힘들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일찍 3살, 4살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네, 깨닫게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른다는 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인 예도 있고 성경 안에 그렇게 어렸을 때 죽으면 하나님이 다 불러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7, 8살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처럼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노예예요. 음, 그래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구원받아야지 올라갈 수 있죠. 땡이에요, 그냥. 그래서 네, 3살, 4살, 5살 때 죽으면은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주신 선물인데 너희 가정에 보내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너희가 어떻게 다룰 건지 자 그게 축복으로 받은 선물인데 너가 제대로 가리키지 않으면 성경적이죠. 원수가 된다, 그 아이가. 너 평생 골칫거리가 되고 속썩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파괴시키면서 쓴다. 그래서 범죄 저지르고 또 그냥 이 가정도 막 뭐 몇 번씩 이혼하고 이렇게 네. 또 등골 빼먹는다. 평생 돈 달라고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교육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 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와 교육이 병행되면은 금상첨화죠. 네. 근데 하다못해 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교육은 나는 힘들다 그러면. 그래서 교육은 부모가 같이 대신 대표는 가장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데 가장이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이 안 됐을 때에는 그 자매 되시는 분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일로 바톤 터치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가정 예배도 예. 만약에 애기랑 둘이 드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둘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하나님이랑 같이? 18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5명이에요, 최소한도. 18장 하나님.
몇 절에 19절, 18절,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하던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자, 두 사람이 최소한도 혼자 물론 해도 여기 근데 항상 두 명이 드리고 나 혼자일 경우에도 플러스 항상 3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아멘.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면서 세 분. 그래서 혼자가 기도드려도 네 명이 하는 거고 두 명이 할 경우에 다섯 명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이 가장을 깨트린다는 얘기야. 신실하게 이렇게 드릴 때에. 음, 그리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 갖고 목표를 갖고 그리고 특히 아이들 기도는 주님께서 가장 빨리 들으신다고. 그걸 바로 보면요. 음. 마태복음 그 18장 한 3절 한번 보세요. 아, 2절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순수해져 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크면서 세상 말로 이제 반란 까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어릴 때게 3살, 4살, 5살 때 순수하거든요. 부모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래서 너 회심하고 사장생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어린아이 마음이 돼야 된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 겸손한 자가 어린아이를 자꾸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이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라. 너 어린아이를 품으면은 예수님을 품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 제대로 가르치고 어린아이가 하는 거 귀담아 들어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음, 그리고 또 6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다치게 할 경우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너 돌멩이 매달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는 상황. 그게 더 편할 거다. 내가 너 괴롭힐 거란 얘기야. 아이들한테 잘못하고, 막대하고, 아이들 멋대로 대할 경우에요. 예수님이 그만큼 왜? 미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아이들 낳아서 성장해야 되고, 왜 나라를 이어가야 되니까. 또, 음, 교회도 이어져 가야 되고. 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 갖다가 최상으로 대우해 주라는 얘기예요. 음,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이게 무슨 말? 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 어른은 없어요? 네? 어른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어른. 어른도 있죠. 그럼요. 근데 그거 있고 없고는요. 자기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 무조건 주진 않습니다. 나는 천사가 보호해.
그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쳐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놔둬버려요. 하나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음, 보내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또 엉뚱한 음,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 싸움은 심각합니다. 수호천사가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저는 100% 믿어요. 글도 썼어요. 항상 음, 나랑 동행하시고 지켜준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심어주는 거예요. 너 믿으면은 천사가 지켜준다.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신약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아멘. 그리고 천사가 지켜주는 경우 무척 많아요. 그 간증, 부모들이 간증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 책에서요. 네, 이렇게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길에서 소꿉장난을 하면서 노는데 엄마는 건너편에 있었던 거예요. 이쪽 건너편에 엄마가. 네, 근데 여기 세우는 큰 차가 있죠? 이게 어, 사이드가 풀려가지고 굴러내려가는 거 있죠? 어, 이게 차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언덕바지에서요. 그런 거 들어봤죠? 그 네, 버스도 굴러내려가지고 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채워놓은 게 이게 풀어져 버린 게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언덕바지에선 돌멩이도 개어놓은 차도 있고 핸들도 옆으로 털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 버리게. 음, 직선 그래서 언덕바지에다 운전 노래 저도 가끔 그래요. 핸들 꺾어놔요. 그럼 음, 핸들 꺾인 대로 가니까. 근데 일자로 놓고 갈 경우 일자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근데 엄마도 늦게 발견하니까 이 큰 차가 아이는 정신없이 놀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그러다가 일로 뛰어가도 이 아이를 못 구할 판이야. 제가 놀래가지고. 음,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부모가 간증한 거예요. 이런 간증책이 있어요. 거의 막 이게 다 갔는데 소리 지르면서 아이가 있잖아요. 그 네,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 밑으로 네, 가서 막힌 거 있잖아. 근데 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반대편에 잔디밭에 가서 앉아 있더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 체간 거 천사가. 나가 채가지고 딱 천사니까 할 수 있죠. 어, 이런 간증 그 책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책 제가 집에 여기 다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먼저 그 교회에서 옮기면서 그때 다 팔아 치우면서 그때 아이들이랑 그 두 아이들 있죠. 그래서 짜장면 먹었어요 그때. 그 음, 만원인가 받아가지고 수백 건, 그 수천 건 묶어가지고 그냥 이 집에다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간증책도 있어요.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 어떻게 그러니까 딱 그냥 그 엄마는 죽었구나 그랬는데 이 여기 잔디밭에 건너편에 여기 앉아서 웃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그 엄마는 천사가 낚아채가지고 절로 옮겨놨다 이거죠. 저는 그대로 어, 이게 믿음이 그리고 이 엄마는 믿는 사람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간증에다 그걸 남기고 이런 간증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자, 음, 너 아이를 원수로 만들 건지 너희 집에 주신 귀한 선물로 축복의 대상이 될 건지는 너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어떻게 할 것? 그래서 우리는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사사기 가보겠습니다. 13장,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3장 몇 절이야? 13장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 2, 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사사기라는 게요.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어, 이때는 아직 왕이 나타나질 않아가지고요. 이 네, 사회나 어떤 그 나라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네, 최고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는 그 대리인을 보내는 게 이제 그 지금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들 음, 하나님이 보내는 이제 그 또 구약 성경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도 되고 선지자 네, 그다음에 또 왕도 그렇고 또 제사장도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 전에 사사 시대가 재판관들이 왜 사람들이 싸우면은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권위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사 그걸 갖다가 재판관들 그리고 음, 이 이스라엘이 자 처음에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사람이 평안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편하면요. 좋고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죠? 네, 엉망이 돼버려요. 음, 그래가지고 죄악이 넘칩니다. 나쁜 짓 해가지고. 음,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그 옆에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옆에 미디안 또 그 뭡니까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이집트 이렇게 음, 열몇 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충동해가지고 까시죠 이게. 그래가지고 억압하게. 그래서 사사기 읽어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렇게 지배받았듯이 이렇게 억압받는 생활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때 네, 하나님은요 대표 한 명을 보내. 이 대표가 사사예요. 음, 여기 기드온 또 이 사사기에 열 몇 명이 나오거든요. 사무엘도 사사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려고 삼손도 이건 지금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사사를 어, 보내가지고 특별한 능력, 드보라도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 음,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일곱 번 이런 내용이 나. 자, 이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했지만요. 실제로 이건 뭐예요? 우리 성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너 지금 평안하지? 모든 게 잘 되고 있지? 근데 그 평안하고 우리말로 배부르고 사람이 등 따시면요. 제일 네,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 가기 시작해요. 맞아. 아,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 교회 뭐 이제 처음에 대뜸 안 가는 게 아니죠. 두 번 가든가 한 번 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나중에 아이 성탄절이랑 부활절 때 또 그것도 잊어먹어요. 왜?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음, 그리고 하여튼간에 음, 사람들이 자연인들은 뭐 당연한 거지만은요. 음, 이렇게 해주고 교회 안 가면은 자꾸 세상 거랑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접하다 보면요. 투자. 그 딴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음란한 짓 하는 거. 또 부부가 음, 나쁜 짓 하는 거. 이게 정당성을 띠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콕콕 찔러야 되는데 양심을. 그 찌르는 게 없으니까 설교도 안 듣지. 공부도 안 하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긴 지금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다스렸으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여기 가시가 옆에 가족, 신랑이 될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의 상사가 돼가지고요. 음,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래도 지금 풍문에서 여의도로 간 친구도 있잖아요. 음, 엄청난 그 글도 써 올렸어요, 카페에. 네, 엄청나게 압박받았던 것 같아요. 음, 자,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질 않으니까. 응,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는 얘기는요. 여기 평안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가 표현을 뭐라 합니까?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음, 절벽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일 안 풀리게 하고 건강 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근데 이 훈련이 몇 번 된 사람은 금방 눈치채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 응, 겪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 발목에 물이 차가지고 아장아장 뛰는 사람들,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응, 자기가 죽은 자인 줄 알아요. 근데 썰어놓은 건 봤거든요, 죽은 자 이런 거. 근데 응,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되려면 몇십 년 걸리는데. 그런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시를 통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피해갈 수 없는 사람, 부모, 형제, 또 뭐 언니, 오빠, 동생, 아니면 직장에서 가까운 상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압력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시로 동원해 가지고 찌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 나갈 군형이 없거든요. 응,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이거 과거에는 사사였지만 지금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라. 성경 읽어라. 공부해라. 설교 들어라. 정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시 평안한 생활 줘요. 회복시켜가지고. 이 사이클이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 응, 네다섯 바퀴 정도 돌아보면요. 네, 깨달아요. 아, 이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 바보가 10번, 20번 들어가는 거죠. 그쵸? 네, 네, 빠른 사람은 서너 번 겪으면요. 이 패턴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이 얘기 돌아가요. 사사만 계속 열 몇 명, 열세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사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사사 한 명을 하나님은 출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이 삼손이요. 들어봤죠? 네, 힘이 천하장사인. 벌써 그냥 그 아이 없는 집에 이 마노아라는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매한테 우리 생각에 나이가 벌써 상당히 들은 가정 같은데 아이 없이 포기하고 사는데 아이를 내가 줄 테니까는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제 뛰어갑니다 신랑한테 알려주려 아이 포기하고 산다 이렇게 출발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많거든요. 자 4절 근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읽어봐 4, 5절 4, 5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주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처럼 특별하게 이 아이도 태어나죠. 삼손이요, 삼손 나중에. 이제 음,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술은 물론 먹지 말고 그리고 포도즙도 오래되면은 술이 돼요. 식초가 되고 아시죠?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주 술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는 얘기야. 포도즙도 먹지 못하게 해라 그 아이는. 나중에 그 포도즙을 오래 담궈 놓으면 술이 된다는 걸 알게 된다. 근처에도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포도밭은 근처도 가지 말라. 술에 대한 거는. 그렇게 성경은.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음식은 더러운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 깎지 말아라. 그래서 나중에 삼손 머리 깎아가지고 힘이 다 빠지잖아요. 머리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이건 명령이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뱃속에서 벌써 창세전에 선택한 아이다. 하나님한테 평생을 바쳐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지금 블레셋을 쳐낼 것이다.
그 하나의 그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그래가지고 6절에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여기 하나님 천사가 그의 용모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이거 아내가 기겁을 해가지고 밖에서 일하고 있었겠죠. 네. 신랑한테 뛰어와서. 그랬더니 8절에 이제 우리가 볼 구절이 사실 8절에 읽어보세요. 이에 마누아가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제가 다시 읽어줄게. 이에 마노아, 이제 아버지 이름은 나왔어요. 이제 자매 이름은 안 나왔는데. 마노아가, 그 노아는 지금 저기 가 있죠? 근데 이거 마노아래. 마시, 마시. 주께 간청하여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여기서 부모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오늘 배울 게 이거예요. 주님, 저한테 기업, 유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부모가. 성경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다 써놨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석구석에다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사실은요, 그 아이한테 10대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성장시켜가지고 어떤 일에다 쓸 건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배우라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면요. 이제 그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남자라는 거. 10절에 보면은 천사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묻는 게요.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지시하며. 뭐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는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부모로서. 말씀 따라서 행동해야죠. 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어떻게 그 아이에게 지시하고 어떻게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줘야 될지 알려주세요. 세 번째, 그러면 저희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성경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데서 구하지 말아라. 세상적으로 아무리 박사 무슨 어린아이 상담학 박사 참고로 들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다를 경우엔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옳고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모든 걸 다 써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찾아다니지 않고 공부하라 하지 않으니까는 자기 임의대로 가는 거죠. 여기 만화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 아이한테 지시를 하고 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이 질문이 항상 본인한테도요, 숙제로. 그래서 지금 그런 훈련, 그런 배움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저도 도움 주는 거예요. 먼저 공부해가지고 가르쳤고 또 지금 여러 차례 강의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필요한 내용 빼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장 이제 그 무엇을 가리키고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답은. 성경을 찾아가서 답을 찾고 또 성경에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지 말고,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학 박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의 대부분 부모가 그거 따라가요. 텔레비에서 듣고, 또 학원 선생한테 듣고, 자기가 책 보고. 근데 크리스찬의 아이들은 아니다 이거야. 주의 교육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이거의 답이. 그런데 아멘. 자기가 말씀을 모르고 배우질 않으니까는 세상 응, 시키는 방법. 특히 이제 요새 잘은 모르지만 그 TV에 뭐 온갖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저도 맞아요. 그 아이들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아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면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들은 교육학 뭐 석사, 학사, 박사 따가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과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들 아이들 때리면 안 된다 그러죠? 네. 성경에서는요, 두들겨 패라 그러거든요. 죽기 전까지. 말 안 들으면. 죽이지 말고. 이거 나와 있어요. 죽기 전까지 두들겨 패버리라고. 근데 그렇게 패면 안 되죠. 다스리면서. 근데 그 진짜 말썽꾸러기는 그렇게 경고할 필요도 있다. 음, 자, 반대. 성경과.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때리라고 성경에 표현돼 있어요. 등짝 때리라고. 왜 등짝은 왜 때리냐? 자기가 본인이 안 보이게. 때린 상처를 보면 열받거든요, 그 아이도. 그러니까 등 때리면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프긴 아파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등 때리라고. 근데 나중에 다 찾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책임은 누가요? 하나님 책임이란다. 내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너 증명될 거다. 근데 여기 말씀이 아니고 세상 것 가지고 가르치면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그 일에 대한 책임질 필요 없다. 너가 세상 거 믿고서 세상 걸 적용시켰으니까 세상에서 해결해라. 병원에 가든지 박사를 찾아가든지.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쳤을 때에 책임자는 하나님이에요. 저 역시도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찾게 하고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난 책임질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 네. 근데 내가 제 말을 하고 성경 안 찾아보고 이게 내 방법인데 이게 좋아 될 거야. 그럼 제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저는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간간히 제가 지겨우니까 설명을 좀 붙여준다 뿐이지 경험한 거를. 그래서 귀찮고 저도 힘들어요. 안 찾아가고 말로 그냥 떼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듯이. 그런데 제 뜻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나한테 와서 이게 왜 안 됐냐고 저한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저 성경에 있는 거 보여줬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의해야 돼요. 나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항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항의하시고 내가 그럼 내가 내 말 했어요? 나 성경 보여줬잖아요. 성경 구절. 이게 제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어주고 찾게 하고요. 적어라는 이유예요. 난 책임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걸 엉터리로 가르쳤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심플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건 좀 힘들고 좀 저기 하지만요. 어떨 때 이제 귀찮을 때도 있죠. 꼬박꼬박 공부해야 되니까. 음, 근데 최종 책임은 내가 안 진다는 거에 저는 안심하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있죠.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 말로 그냥 뉴스거리, 그냥 잡담, 별소리 다 번졌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덤태기 쓰겠구나. 근데 방법은 하나님 말씀 전달해라. 그러면 기록한 내가 책임지마. 기가 막힌 걸 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태어나서도 계속 그 다음 뭘 가르칠까요? 이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 22장 6절이죠. 가보세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마땅히 가. 이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아까 에베소 6장 4절,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라. 물론 딴 데도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그런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원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근데 부모들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반복해서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 반복.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절대로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 가슴 속에 새겨지질 않는다. 반복하는 방법 중에 암송. 단순한 구절부터 암송시켜라. 수백 번, 수천 번을. 내가 알고 내가 암송을 해야지 그 아이한테. 그래서 한 구절씩 한 단어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수백 번 해야지 그 아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나오고. 그럼 그 아이 있잖아요. 평생 그거 안 잊어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도 아니고 그 전에 거예요. 그냥 개혁이에요. 옛날 음, 이 성경 가지고 제가 암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개혁 개정으로 또 됐거든요. 또 바뀐 거야 이제 7만 군데를 고쳐가지고. 근데 이제 큰아이가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 전체 그 이렇게 모여가. 음, 근데 거기서 암송대 시편을 갖다가 자기가 암송할 수 있는 걸 다 이제 하라고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시편을 이렇게 중요한 그 저거는 시편 8편, 시편 1편, 시편 15편, 시편 23편, 시편 100편, 시편 150편, 시편 121편 이렇게 해주고요. 중요한 거는 통째로 암송을 시켜버렸어요. 벌써 15년, 20년 전에 그 두 아이들. 저도 다 했죠. 같이. 음, 그런데 여기 암송대회 쭉 하는데 다 이제 나와서 집단에 암송했다고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아이 차례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 아이는 20년 전에 이 개혁 가지고 했잖아요. 네. 이걸 다 쭉 계속 해내려가니까는 그 이제 그 사회자가 끊어버린 거야.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벌써 1등을 넘어선 거야. 앞에 한 사람들은. 음, 앞에 한 개, 두 개, 세 개 했는데 이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진행돼 가니까는 그때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오게 암송시켰으니까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뭐야? 더 지났는데도 안 잊어먹고 입에서. 근데 누군가 딱 시비를 건 거야. 요새 나온 개혁 개정판이 아니고 개혁 성경으로 했다 이거예요. 네. 옛날 거로. 우리도 옛날 거로 암송하면 안 잊어먹어져요. 그죠? 지금 고치려고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근데 제일 뒤에서 참관하고 있던 별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고 있었대요.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했다. 이거를 벌써 음, 10년, 20년 전. 당연히 1등이다. 1등 했어요. 상급 받아가지고 저한테 11조 했더라고요. 고맙다고 문자가 오고요. 지금 요새 지는 요새 거 성경 가지고 암송한 거지. 어, 양도 적었고. 자, 마땅히 가야 할. 전 이거 뭐 이거 성경 구절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평생 암송할 수 있도록 시켜야 되겠구나. 나를 떠나더라도. 당연히 딸도 마찬가지. 똑같이 시켰으니까요. 3살 차인데. 음, 엄청나게 잘하더라고. 근데 딸. 그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 장을 암송하게 돼요. 로마서 8장. 그게 39절까지 있거든요. 아, 마태복음 7장. 그것도 40 몇 절이에요. 42절인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거는 그냥 그 평제도 했잖아요. 14절까지인가. 음, 중요한 장, 믿음장. 10에서 11장. 이거는 60절이 넘어요. 이런 거에 도전해버려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암송이. 이렇게 한 절 음, 한 절 하면서요. 두 절, 세 절, 네 절, 다섯 절로 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덟 절, 열 절, 열두 절. 그 나중에는요, 아까 얘기한 38절짜리도요, 그 암송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같은 거. 음, 그러면은 그 아이 있잖아요.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게요. 암송한 게 떠오르거든요. 그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는 너와 하나님이라. 그죠? 어떤 문제 부닥쳤을 때게 그게 확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아, 내가 의로운 손으로 떠받쳐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명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어설프게 듣고 지나간 사람이랑 암송해가지고 가슴에 새긴 사람이랑은요, 문제에 부닥쳤을 때게 완전히 달라지는 길로 가는 거야. 아니야, 이거 음, 일시적인 거구나. 현상이구나. 허상이구나. 나는 실상을 붙잡았어. 그 염려 맡기라 그랬어. 그리고 짐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원수도 맡기고. 그리고 나는 신분이 로얄 패밀리야. 걸작품이야. 상속자야. 음, 저는 그거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혼해서 나가도 된다 그랬어.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줬다. 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을 때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래요. 세상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있잖아. 아이들이 크다가 좀 반항하고 방황도 해.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해. 근데 나이 들면은 돌아와. 이런 말이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아이들 좀 클 때는 물론 저도 인정해요.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근데 반대로 반항하고 방황하다가요. 패가망신하고 감옥 들어가고 사람 죽이고 마약범 되고 많죠 또 반면에. 네, 그래서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위안 삼으려고. 그리고 자기 아이도 언젠가 물론 그 믿음 좋아요. 음,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얘기 결론은 자기가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나쁜 짓 하다가 이제 돌아왔다 이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런 뜻이야. 6절이. 아이가 마땅히 갈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이렇게 하면 좋지. 바빠서 못해. 맞벌이 하느라고. 그런데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근데 어느 날 돌아올 거야. 이거 이 뜻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언젠가, 음, 언젠가 훈련, 훈련시키라 그러는데요. 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고요. 아이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자기 경험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원래 이 참뜻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시키면은 방황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나이가 들어도 이 길을 계속 걷는다. 이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지금 음, 제 말 잘 들어 반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네, 나쁜 짓을 해도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들한테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믿고 앉아 있어요. 아니거든요. 자살도 하고 더 심하게 악한 범죄자. 그러면 흉악범이 되고 살인범이 되고 도둑질하고 마약범이 되고 그리고 이혼 몇 번씩 하고 그게 돌아와요. 특별한 경우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돌아왔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아무도 안 믿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어요. 처갓집도 그렇고. 음, 근데 저는 은혜예요. 진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또 동생을 먼저 선택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교육시켜라. 그러면 이 아이는 떠나지 않는다. 그런 방황이나 이런 자체가 없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 세상을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건 말을 뒤집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가고 싶은 길을, 여기 이제 보면, 다시, 마땅히 가야 할 길, 여기 마땅히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얘기요. 이 세상이 길이 아니고. 그리고 가야 할 길. 이 가야 할 길은요, 너무 단순해요. 자, 첫 번째, 어, 요한복음 14장 6절. 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이고, 진리고. 자, 여기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성경에 그 기록된 길. 사복음서. 이 길 가르쳐 줘라. 이게 해야 될 일. 너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뭔 줄 아냐?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는 거다. 주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으니까 아이한테 설명해 줘라. 겸손? 낮아지는 거다. 온유?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거다. 쉬운 말로, 저는 이제 호수나 네, 강에 가서 돌멩이 큰 거 들고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하면서 물이 클수록 확 튀어오르죠? 네, 어릴 때는 그거 많이 하잖아요. 물제비 뜬다 그러나 그렇게 던지고 또 물 던져보고 아이 때 막 그. 응, 웅덩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 버리죠? 네, 그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일이 일어난 게 없어져 버려요. 그죠? 온유가 그 뜻이에요. 누가 무슨 공격을 하고 어떻게 너한테 핍박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원수처럼 굴어도 너는 다 품어라. 품고 그 안에서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저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이럴 때게 이게 주님이 가지신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대신 주님이 맞선 거는 진리에 도전할 때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요. 진리는 절대 타협 안 하셨어요. 용서도 안 하고 그냥 네, 그 저주받을 자식들아. 그리고 지옥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음, 나머지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무식해서 무지해서 덤벼드는 거는 다 품어버린 거예요. 그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호수에 자국도 안 나고 쑥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없었던 일처럼 잔잔한 것처럼 물이 이게 온유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온유를 육신적으로 훈련한 사람은요 나중에 들통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고조되면요 성질이 나 폭발해 버려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훈련한 거야, 절제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품 온유, 겸손은 말 그대로 비굴한 게 아니죠. 비굴은 그냥 막 손바닥이 겸손으로 착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너보다 더 모자라고 어리석고 못났고 그 부족한 것 같지만은 지체로서 대해줘라. 존중해.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만나를 주실 때게 말씀을 주실 때게 엎드려야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야 쫓는 것처럼 엎드린다. 겸손 뜻이 그거거든요. 네, 낮아진다. 이게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너도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분명히 너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덤벼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다. 근데 주님한테 맡겨라. 그때 기도해라. 주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는 아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는 온유한 마음으로 저 아이를 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상대편 아이를 다스려 버려요. 아멘.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아이 때부터. 그럼 그 아이 입에서 기도가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은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는구나. 이게 그냥 싹 들어와 버리면요. 뭐든지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 스스로 무릎 꿇고서 그 글씨를 쓸 줄 알면 그거 일기를 써요. 우리 아빠를 또 우리 엄마를 그리고 우리 할머니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친구들 선생님을 구원해 주세요. 저도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써내려가요. 그 아이. 음,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눈물 뿌리면서.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씩 기도하고 자라 그러면요. 무릎 꿇고서 딱딱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어린아이들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그죠? 네. 실패도 시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 기도를 가장 기쁘시게 받아요. 왜? 그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욕심이 없거든요. 음, 단순한 거. 그리고 음,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주님의 길 따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이 유명한 게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14절.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멘. 여기서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무슨 뜻이냐? 좁은 길.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의 길이라는 얘기. 진리를 배우면요. 성경대로 행동하면요. 반드시 주변에서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립니다. 네, 일단 뭐 당연히 저 한번 보세요. 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행동하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선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음, 그리고 저는 성경에서 안 나온 거 단순하게요. 성경에서 성탄절 주님이 내 생일을 지키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 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해서 그게 주의 만찬하는 거예요. 그 침례하라. 그래서 저 그거 깨닫고 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내 생일 지키라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이라 내가 왜 죽었는지 기억하라.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너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와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는 알고 다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하는 그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는요. 저보고 손가락 나그 신경 안 써요.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가라. 나 배우고 나니까 저도 지켰어요. 가고. 그리고 성경에 새벽기도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새벽에 잠이 안 오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 안 해요. 근데 억지로 음, 막 눈 비비고 그날 낮에 졸면서 저도 다 했으니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무시 성경이랑 틀리게 그리고 성경에 유아 세례란 말 없어요. 물론 침내지만 아이가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데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그럼 그 아이가 그거 안 해도 아까 얘기했지만 8살 전에 죽으면 이제 천당 간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근데 침례 받으려 그러면은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 고백.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모를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에 고등학교 상한테도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거 알아. 이거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저는 가르쳐요. 근데 이거를 일반 교회에서 다 하는데 저 네, 세상이 다 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하거든요. 왜? 성경대로 하나님이. 자, 이게 좁은 길, 좁은 문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다. 그래서 너도 말씀대로, 아빠나 엄마도 말씀대로 살아간다. 너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좋게 대해주고. 이게 아까 얘기한 주님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네가 아무나 선택하지 않거든요. 힘들죠. 답답하죠. 그 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힘들어요. 이거 아는 사람한테만 인정받지. 근데 나중에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중요하지. 전 거기다만 신경 쓰지.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남이 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방법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맹세를 하고. 그럼 남은 인생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이 음,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확신이 있을 때에 너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경에 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인데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우리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도 고난이 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 아까 이렇게 사사기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제약 속에 빠져가지고 헤맬 때게 네. 주변에 가시를 통해 가지고 너 기도하게 만들.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러고도 평안한 생활에 올 때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근데 이게 불과 몇십 년을 못 갑니다. 다시 이게 반복됩니다. 사사기 7번. 음, 사사는 13명이나 등장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주님도 고난당하면서 우리도 고난당한다는 필수다.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너도 이걸 배우려면 훈련받아야 된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절벽에 가야 된다. 음,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이게 새겨지질 않는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일서 좁은 길 간다는 게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한다. 그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쓰리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렇게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주님이 걸은 거 사복음서에 그게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조롱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춤뱉었고 가시 면류관 쓰고 채찍으로 맞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근데 너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만큼 너도 겪을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가족한테, 주변에, 그리고 교회, 온갖 소리 다 들을 수 있다. 왜? 좁은 길 가고, 또 주님의 길을 갈 때. 근데 너 진짜라 그러면은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지. 너도 그 길 따라올 것이다. 그거 가운데 가장 이제 그 실천하기 어렵지만 또 해야 될 일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 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참, 이건 뭡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너를 악이나 또 핍박하는 자들. 야, 이 주변에 이 골치 아픈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실, 그죠? 네. 근데 원수는 사랑하래요. 이거 자매님 솔직히 됩니까? 사실은 입술로는 돼요. 그죠? 시키니까. 또 중재하면은. 싸웠다가도, 뭐, 그 어떤 모임이나 또 이런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 뭐라고요? 축복해 주래요. 그 미워하는 자는 선으로 대하고, 밥 한 번 더 사주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는 기도해 주래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죽은다. 주님 수준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도 곤란한데 이게 네 개를 다. 자, 여기 주님이 결론은 이거예요. 원수, 저주하고 미워하고 악의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 이거는 뭐예요? 현상이고 허상이란 얘기예요. 당장 너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있지? 지나가는 일이다. 음, 그럼 그 사람 마귀한테 지금 끌려가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사사기에서 있죠? 가시로 너한테 동원시킨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너가 정신이 번쩍 들 테니까. 그리고 기도할 테니까. 성경 공부할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찾아 나오고 금식도 할 거니까. 이게 요 위에 건요, 현상과 허상이에요. 근데 사람 여기에 끌려 들어가 버려요. 나도 감정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런데 그럼 밑에 거는 이건 뭐예요? 이거. 사랑하고 축복하고 실상. 이게 실상이죠. 자, 밑에 게. 근데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상을 붙잡고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기도해줘라. 이거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하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 그랬으니. 음,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나중에 뭐예요? 병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개입하고. 이 순서로 음, 내려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읽고 치우지만요. 아, 이거 힘든 일이야. 이 다음에 되겠지. 그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전 분석해 보니까, 야, 위에 요거는 허상과 현상이다. 근데 여기 끌려가요. 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기도. 실상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명령. 하나님 명령.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불순종.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죄를 짓고 있다. 그럼 네 기도도 안 듣는다. 그럼 너는 그거 시간이 지나면 병으로 간다. 그래서 고질병이 될 거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합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고 이 성경 구절도 이렇게 분석해서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아, 주님, 현재는 제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물 하나 더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들지만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도리고 이럴 경우에 이 상대편을 갖다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쳐부셔버리고 시키고 산산조각내고 망신시키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음, 아, 녹음은 여기까지. 9월 13일 화요일 우주 터교산 행덕군 북한 최고봉 올라왔습니다. 아, 바람 불고요. 저 밑에 설천봉 보이네요. 이제 내일은 대둔산 갈 건데 진짜 좋습니다. 홍덕봉 그리고 저기 중봉까지 갔다 올 계획입니다.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역봉에서 우리 중봉 13일입니다. 아, 바람 하고 바람이 너무 세고 바람 진짜 이 겨울에 같으면 이거 중봉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구름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죽여줍니다. 동네 좀 보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주 덕유산
곤돌라입니다. 저 리조트에서 설천봉까지, 저희는 향적봉까지 갔다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향적봉서 곤돌라 타고 하부로 내려오면서 저기 하부 꽃밭, 와 멋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18분 타고 내려옵니다. 감사합니다. 향적봉에서 내려와서 구천동 계곡에 왔습니다. 지금 밥 먹고 물이 너무 좋아서 진짜 구천동이네요. 끝내줍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둔산으로 갑니다. 무주 구천동 계곡입니다. 여기 물도 엄청나고 여름에 여기 끝내줄 것 같네요. 이 펜션 주인 따라 소개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